2024년도 1월 28일 주일이면서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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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내 손 들리라. 또 영준이가 왜 이렇게 높은 노래를 정했냐고 할 텐데 이렇게 주일 아침 일일 아침에는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사에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다. 여러분, 이 은혜는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속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예배하러 저희들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무엇보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아동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예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부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여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정말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말 이 일 저 일로 곤고하신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희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존귀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으로 온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 또한 주여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아버지 저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아동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셔서 오늘 사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새힘을 얻고 아버지 치유되고 또한 회개하고 아버지 거듭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불순종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한 상한 마음을 내려놓을 때 주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 갈 길을 찾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한 사람도 비켜가지 않게 도와주시옵기를 사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임재해 주시옵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또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고 대언하는 자리에 선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맡겨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여 소홀히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 그 말씀이 생명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쓰시는 거룩한 말씀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 교회의 표대로 주여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며 이 일 저 일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과 또한 아버지 가족들의 문제로 또한 주님 아버지 또한 주님 마음의 병으로 또한 영혼의 아버지 또한 눌림으로 말미암아 주님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사람은 아버지여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예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몸만 왔다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거듭나며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 부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는 목장 모임이 없고 오늘은 마지막 주일이라서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목장별 윷놀이가 있습니다. 명절 앞두고 다음 주에는 이렇게 목장별로 또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또 선물 추첨하는 시간도 있어서 우리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형편껏 또 상황에 따라서 선물 기증도 좀 해주시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의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 중보기도회 있고요. 주말 전도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점식사 하시고 난 뒤에 우리 이여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3층 교육관에서 이여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다음 주에는 설명절을 주간이라서 온가족 예배로 11시에 드립니다. 그 미래교회 섬김, 청소, 또 주일 점심봉사 수고하신 분들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우리 늘 오늘 일부 예배도 온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거리가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우리 주보도 보시고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6절로 10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로 1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화이부동의 삶, 화이부동의 삶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군자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화이부동이라고 하는 말은 남과 사이좋게 지내기는 하나 무턱대고 한데 어울리지는 않는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가까이 또 친밀하게 또 친하게 지내지만 한 통속이 되지는 않는다.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만 더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사람들에게 속지 말고,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면 우리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믿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불신자들과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라는 말인가요? 그들과 어울리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살라는 이야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화이부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뭐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가치관도 다르고 신앙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더불어 같이 살아갑니다. 같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한 통속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게 화이부동의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화이부동의 삶을 산다는 이 삶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뽑으라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잖아요. 뜻을 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 다니엘 1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가 뜻을 정합니다. 근데 그 뜻을 정한다는 게 화이부동의 삶을 살겠다 이런 거였어요. 이제 다니엘은 운이 좋게 바벨론의 궁중학교 국비장학생이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희망이 된 건 궁중학교의 국비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제 여러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다국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죠. 그 다국적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바벨론에서 인재가 되기 위해서 기숙 생활을 합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이제 기숙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훗날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돼요. 왕을 4명이나 섬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심지어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의 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러면 정권 바뀌면 그러면 그 당시에 장관하던 사람들은 다 그냥 낙마하고 다 바뀌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어요. 총리로. 그리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직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저 다니엘이 그냥 단순하게 직무 능력이 뛰어나니까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직을 계속 수행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화이부동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어요.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도 손발을 맞추고 나라를 섬기지만 그러나 그들과 한 통속이 되지는 않았어요. 자기를 지키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다니엘이 2가지의 기준을 정하잖아요.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는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뜻을 정한 건 뭐냐면 세속에 물들어 살지 않겠다 하는 뜻을 정했어요. 세속에 물들어 살지 않겠다. 왕이 베푸는 음식 자체가 무슨 부정하겠어요. 근데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참 난해한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그 자체가 왜 우리를 더럽히는 걸까? 왜 다니엘은 더럽히는 거라고 했을까?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이다. 그 고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럼 포도주도 그런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논쟁이 되기도 하고 갑론을박이 되기도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왕이나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고 그리고 그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성공을 지향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기는 신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론 이름도 바뀌고 살아가는 땅도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고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바벨론의 옷을 입고 바벨론에서 나오는 그 음식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왕에게 잘 보여서 성공을 지향하고 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거죠.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는 뜻도 뭐예요? 술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절제와 경건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뜻을 정한 거죠.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우선시하면서 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이 세운 삶의 두 번째 기준이 뭐예요? 매일 3번씩 기도하겠다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 그게 다니엘이 정한 뜻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이렇게 만들고 한 달간 어떤 신에게도 절하거나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풀무불에 집어넣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아무튼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니엘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사실 한 달 기도 쉰다고 어떻게 되겠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비겁하게 타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기도는 숨줄이었습니다. 숨줄. 바벨론에서 내가 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건 기도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기도는 피난처였어요. 마음을 지키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기도의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움을 겪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정한 기준대로 화이부동의 삶을 살아요. 화이부동의 삶을 산다는 게 뭘까? 그거는 애굽에서 요셉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처럼. 또 골리앗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다윗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화이부동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거, 페르시아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애굽이고요, 바벨론이고 페르시아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강한 자, 힘 있는 자가 큰 소리치는 세상에서 살아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지만 그런 세상에서 그래서 적당하게 어울려서 그들과 한 통속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 어떤 구별의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그런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페르시아이지만 내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나는 그렇게 살겠다. 그게 화이부동의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려면 세상에서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 돼야 한다. 빛은 감출 수가 없잖아요.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을 떠나가게 만들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걸 묵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일상생활을 살아갈 때 나는 세상의 소금이 되고 있나? 나는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있나?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이 땅은 어둠 자체였어요. 자, 창세기 1장 1절로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주 캄캄함 속에 있었다는 거죠. 어둠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이 간섭하기 전에 이 땅은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죠. 어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 그 자체가 어둠이라는 거죠. 한번 상상해 봐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방에서 이렇게 더듬거려서 전열 스위치를 탁 켰을 때, 그때 전등불이 환하게 들어오면 순식간에 어둠이 싹 사라지죠. 어둠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마치 이 땅,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은 그저 흑암 자체였어요. 흑암 자체. 그러니 길이 보여요. 아니면 온전하게 사물이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아무 것을 온전하게 살 수 없는 흑암 자체였는데, 하나님이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비추셨잖아요. 빛을 비추니까 그때부터 살아나기를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임하기를 시작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다 빛이 있어야만 사는 거잖아요. 빛이 비치면 상처가 아물기도 하고, 또 그리고 살균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이 소생하게 되기도 하는 게 이 빛의 능력이잖아요. 근데 이 빛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긴 것처럼 이 빛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만드신 빛 가운데 가장 강력한 빛, 가장 최고의 빛이 뭐냐면 구원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죠. 자, 그게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화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잘 보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6절로 13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이 왔는데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자기는 그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는데 참 빛을 여러분에게 비추기 위하여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런데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오늘 말씀은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죠?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요. 왜 그렇죠? 어둠이 좋으니까. 그냥 어둠 가운데 사는 게 좋으니까. 자기들의 욕망대로 욕심대로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게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했잖아요. 성경이 다 없어져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한 절만 있으면 그러면 기독교는 건재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죠. 이게 복음이죠, 복음. 근데 자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객전도라는 말 있잖아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있었어요. 주객이 전도된다는 말이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이면지를 활용합시다. 이면지를 활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였어요. 그러니까 그 A4 용지 앞뒤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뒷면 한쪽이 남으면 아까우니까 이면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합시다. 그래가지고서 공무원들이 보여주기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일부 공무원들은 일부러 이면지를 만들었어요. 일부러 이면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이면지를 이렇게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이거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종이를 아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면지도 아껴서 사용하자는 뜻인데 멀쩡한 종이를 이면지 만들어가지고 이면지를 잘 쓰고 있다고 하는 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에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었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또 몸이 아프시고 또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기적을 베풀어 달라. 그리고 심지어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수없이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왜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시는지, 왜 우리한테는 안 해주시는지, 여러분도 그런 느낌 들죠?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왜 오늘날 우리한테는 이런 기적을 잘 안 나타내 주실까? 이런 생각들 여러분 하잖아요. 안 해요? 그 생각을 할 텐데, 근데 그건 여러분, 주님이 오셨을 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려고 하실 때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어요. 항상 기적 속에 담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였어요. 그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 거였잖아요. 이 기적을 그걸 행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리려고 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지만 중요한 건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심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려고 오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도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기적을 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진정한 목적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잃었던 영원한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고 싶은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18절부터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왜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해요? 솔직히 죄 짓고 자기의 욕망대로 사는 게 재밌거든요. 그게 좋은 거거든요. 어둠의 일이 재밌고 좋으니까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즐거워하는 것들을 다 끊어낸다는 게 이게 싫으니까 예수 믿기가 힘든 거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다르게 살라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무슨 즐거움으로 세상을 사나?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예수 믿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은 빛으로 오기를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기를 싫어해요. 왜요? 자기의 일들이, 자기의 어둠의 일들이 다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어둠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게 오늘 8절의 말씀이잖아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가 있다는 거죠. 빛의 열매. 자, 우리 같이 한번 9절 보겠습니다. 9절, 본문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지는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첫 번째가 착함입니다. 모든 착함과, 헬라어로 아가도시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면 가장 먼저 착하다는 게 뭐예요?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내면의 변화. 빛이 비치면 놀랍습니다. 빛이 비치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 성도들이 혹시나 마음이 자꾸 눌리고 근심 걱정이 자꾸 있고 그 마음에 힘이 없고 우울해지고 자꾸 그 쓸데없는 생각이 나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근심된 일이 있는 사람들은 빛으로 나와야 합니다.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되고 예배 앞으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주님 앞에 서야, 빛이 비쳐야 우리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 의지하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겨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 근심 걱정이나 두려움과 절망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미움이나 이런 모든 이런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 예수 앞에 쏟아놓을 때, 예배 앞으로 나올 때, 그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빛의 자녀는 여러분 마음이 따뜻한 걸 말해요. 마음이 따뜻한 것, 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보통 보면 너무 못된 사람은 없는데, 근데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착한 거하고 그리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나서 착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온유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절제되는 거죠. 사람마다 아무리 착해도 이거 한번 본성이 터져나오면 못된 구석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날마다 이렇게 다듬어 가는 거죠.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빛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 말씀했어요. 너의 빛의 열매는 착함인데, 착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한 목사님의 체험담인데요. 저도 이렇게 청주로 내려오기 전에 이제 서울에 생활할 때 이제 중계동 또 그다음에 그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종종 이렇게 이렇게 신방을 할 일이 있거나 하면 상계동에 있는 백병원에 이렇게 신방을 갈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이 상계백병원이 유명한 게 뭐냐면 승강기가 부족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승강기로 인해 가지고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대학병원인데도 이 상계백병원은 승강기가 부족해 가지고 항상 승강기 앞에 있는 그러니까 줄이 길게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 한 목사님이 이제 병원 신방이 있어서 이렇게 병원에 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도 이렇게 줄이 길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줄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면서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어느 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이제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기존의 줄을 무시하고 한 아주머니의 한 부대가 우르르 밀려와가지고 그 줄을 무시하고 승강기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과적 신호음이 막 이렇게 요란하게 울리니까 거기에 이제 한 아주머니가 자기들은 한 팀이니까 그러니까 혼자 승강기에 타신 분들이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이야기하면 좋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조금 더 큰 소리로 거기 안팎의 엘리베이터 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권사님 괜찮으니까 그대로 있어, 내리지 마셔,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사람이 자기 일행인 권사님한테 이제 문 밖에 있는 사람이 혹시 이제 신호음이 울리니까 내릴까봐 가만히 있으라고, 괜찮으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밖에서 줄을 서서 있는 걸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아주머니들 보니까 손에 성형책 가방을 다 들고 있더라는 거죠. 교회에서 병원 신방으로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승강기를 타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창피하고 얼굴이 화끈거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들고 있던 성경책을 뒤로 살짝 감췄대요. 그리고 승강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 기독교인들 그 금방 이제 엘리베이터를 막 줄을 무시하고 타고 갔던 그 아줌마 부대, 그 사람들을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정말 듣기에 거북할 만큼 그렇게 욕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산다는 건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 상한 성도들은 아예 속 편하게 이 세상에서는 그냥 손해볼 각오를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너무 깍쟁이처럼 계산적이고 그러지 말고 좀 손해보고 양보하고, 오히려 저렇게 퍼주다가는 오히려 저거 뭐가 남겠나 싶을 만큼 그렇게 나누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정말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정말 창피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가 뭐예요? 두 번째는 의로움이고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이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 근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서만큼 오해되어지고 그리고 왜곡된 말이 없어요. 이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말이 경건이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한자로 경건으로 번역을 했는데 조금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유세베이아는 유라고 하는 말은 well, 좋은, 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섬기다는 뜻이에요. 잘 섬긴다, 잘 돕는다, 이게 이제 그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경건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경건이라는 말을 이해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참 저분은 경건하시다, 참 경건한 장로님이다, 목사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는, 예전에 제가 그 젊을 때 교회 다닐 때는 경건한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성경책을 가슴에 이렇게 품고, 그리고 점잖게 걸으면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하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기도생활 잘하고, 그리고 봉사생활 잘하고 하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 예배는 뭐였냐면, 예배는 조용한 거예요. 조용히 하는 거. 그래서 늘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교회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병수 너 조용히 해. 막 이런 말이 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하면 예배 잘 드리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조용하고 엄숙한 게 경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기타, 드럼 치는 거 아예 이건 사탄의 도구라고 생각했어요. 왜 드럼 치고 기타 치는 거 예배당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줄 알아요? 시끄러우니까 시끄러운 건 경건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을 의미를 외적인 어떤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몇 시간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엄숙한 표정 점잖게 행동하고 뭐 이러면 마치 경건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여러분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한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요셉이에요. 요셉. 애굽에서 살았던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피 끓는 청년이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 보이면 인생 피는 거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비록 종이었지만, 노예였지만, 그러나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경건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했어요? 기도 생활 많이 하고 금식하고 11조의 대상도 아닌 박하와 회양과 그 다음에 무슨 저렇게 곡물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11조를 철저히 드릴 만큼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그건 다 주님 뭐라고 했어요? 외식이라고 했잖아요. 외식. 겉으로는 그런데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존경하거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거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신실하다는, 경건하다는 뜻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귀히 여길 줄 알고.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종으로 있을 때나 가정총무일을 할 때나 감옥 안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나 다른 노예들 앞에서나 정직했고 떳떳하고 진실하게 살았어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였죠. 사람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사는 것. 그러니까 경건은 외적인 어떤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경건은 내면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신실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진실하며 사람을 존귀 여길 줄 아는 그 마음의 태도,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경건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건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러니까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사람들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게 경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도 화이부동의 삶을 살았어요. 종노릇했고, 또 그 다음에 감옥에서는 또 거기서도 또 감옥 생활하면서도 또 간수의 심부름했고, 또 국무총리로서 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도 어디에서도 다 어울려서 더불어 살았지만 그러나 다르게 살았어요. 경건하게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게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한탄했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생활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그건 우리에게 삶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헌금 생활 잘해야 되고 또 순종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존귀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실한 행동이어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할 수 있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게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결론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으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그리고 물어보고 찾아보라 라는 이야기죠. 지남철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지남철. 북극을 가리키는 지남철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이게 나침반 보면 항상 이렇게 정북향을 방향하고 있으면 그 나침반이 계속 흔들리잖아요. 그게 이제 지남철의 원리인데,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끝을 떨고 있다. 여인 바늘끝이 떨고 있는 한 그 지남철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려는 의사를 잊지 않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때 우리는 그 바늘끝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다. 만일 그 바늘끝이 불안스러워 보이는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쪽에 고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그것은 이미 지남철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지구 전체가 마치 거대한 자석 같아서, 그래서 끊임없이 북쪽을 향하는 이 지남철의 지침이 북쪽을 찾는 거죠. 근데 그 북쪽을 찾아서 막 흔들흔들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막 흔들리더라도 결국은 방향을 찾아내는, 그게 바로 지남철의 모습인 것처럼 성도의 모습도 그런 거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사실 우리 성도들 이렇게 정말 한 분 한 분들 보면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어려움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런 힘겨운 삶 속에서도 막 흔들흔들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그게 마치 흔들흔들 거리면서도 그 방향을 찾아가는 지남철과도 같은 모습이죠.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게 뭘까를 날마다 흔들흔들 하면서도 찾아가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진실한 성도들이고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화이부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지만 그러나 물들지 않는, 한통속이 되지 않는,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믿음의 동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복된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502장,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찬란한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싫어하고 자신들의 어둠의 일이 드러날까를 싫어하여 여전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빛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때 하나님, 저희가 예수를 영접하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머무른 곳마다 하나님, 어둠을 몰아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둠의 일을 몰아버리고 불화와 반목과 분열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곳에 주님 빛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하나가 되게 하며 아물게 하며 치유가 되게 하며 화익게 되어지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정과 불의함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힘있는 골리앗이 큰소리치는 왕 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다윗으로 애굽과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빛의 자녀들로서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도와여 주시기를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시며 사랑하여 주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